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에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람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신에게서 또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시작이 틀린 시작입니다. 그래서 틀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을 살리는 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은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 요즘 24시, 25시가 나오는데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개인에게서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틀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다시 이렇게 세워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집을 아예 자신들의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집을 지으면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은데 뭐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최우선의 삶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삶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운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헌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한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로 바꿔가는 것.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제자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 한 영혼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페르시아에서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말씀운동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외부의 방해 세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낙심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스로도 낙심을 했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지금 새롭게 성전 건축하려고 이 전 보잘것없지 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하냐냐. 사실적으로 보잘것없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막 금으로 다 씌워놨습니다. 근데 그거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금도 없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성전 지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있었는데 수룹바벨 성전에는 이 귀환해가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 바로 언약궤입니다.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궤 위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주변에 그룹들도 없습니다. 우림과 둔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도 수룹바벨 성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하고 내용도 없고 이거 지으나 마나. 법궤도 없는데 원래 성전은 뭐 하려고요? 법궤,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근데 언약궤도 없는데 우리들이 뭔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하겠냐? 낙심이 되어진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요. 하여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들을 낙심케 합니다.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 약속하시는데 뭔가가 낙심이 되어져요. 이런저런 일로, 세상적인 일로 낙심이 되어지고 말씀운동 하는데 제자로 안 세워지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운동 해도 생명운동 막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조금 있으면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조금 있으면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목표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통해서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했던 일들이 포괄적으로 헛된 것이다. 자신이 가졌던 그 많은 것들 이루어봤자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목적도 결국은 채울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은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은 모든 것이 다 잊혀질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면은 다 잊혀질 것이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후대에게 뭔가를 물려주는데 그것도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만 물려주면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만 물려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물려주면 됩니다. 다른 거 물려주면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것이 그냥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강물이 흘러가는 채우지 못하는 그렇게 헛된 것인데, 그럼 뭐가 그리 헛된 것이냐?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2장을 통하여서 그 헛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절에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냐? 즐거울 낙자에서 즐거움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즐거움을 경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로 즐거움을 경험해 보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면은 사람이 즐거워지는데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문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하여간에 솔로몬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와 재물은 다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과연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평안, 은혜, 은총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솔로몬은 뭘 통해서요? 단순하게 그냥 부, 재산, 어떤 소유의, 재산의 소유에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을 체험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을 누려본 결과 결론적으로 그 즐거움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으면은 즐거워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즐거워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뭘 즐거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것을 위하여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면은 그 인생의 목적은 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즐거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지면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이것을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재산을 많게 하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직 재산 이것만 즐거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결국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목표, 이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두니까 결국은 그것이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즐거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 즐거움에 결국은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재산이 많음도 결코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는데요. 예, 이게 좀 문장이 애매한 문장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했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냐, 인생의 가치를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느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뭐였다? 술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술이 좋아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시름을 잊기 위해서 고달퍼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솔로몬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단어가 8번이 나온대요.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 한 일들이 뭐냐?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집들을 지으며, 집들을 짓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근데 성전도 지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첩들을 위하여서 많은 궁전 건축하고요, 그러면서 성읍들도 건축을 했습니다. 왕상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8절에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솔로몬 궁과 함께 또 뭘 지어요? 바로의 딸,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궁을 짓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왕상 9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도 들어갑니다마는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더돈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건축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져 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쭉 되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도 건축, 성벽도 건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들도 다 헛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6절 말씀,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그러는데, 다른 연못들도 몇 개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못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 뭐 있습니까? 실로암 연못. 이것도 솔로몬이 팠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 연못 계단으로 삥삥 돌아가지고 쫙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파요.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 예루살렘이 해발 600m 산 꼭대기거든요. 해발 600m 산 꼭대기에서 연못을 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연못을 파요.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결론은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한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수고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방종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방종.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종들을 많이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을 많이 두고요. 또 종들에게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 그럽니다. 종을 통해서 종을 자기 집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또 종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종이 되어지죠. 그렇게 종이 태어나기도 하고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제나 잔치 석상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좀 약간 말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뒀다라는 겁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기 위해서 옆에서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을 많이 두면 인생들이 기뻐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얼마나 두었느냐? 얼마나 뒀습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을 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도 다 헛된 것이다. 소떼와 양떼, 금을 엄청나게 가져봤지만은 그것들도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의 어떤 뭔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은 뭔가 욕구 충족이 되어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친하도다. 스바 여왕이 인정할 만큼 솔로몬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명성만 얻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이 전도서 솔로몬 왕이 직접 지었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라.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쓰고 잠언도 쓰고 그 다음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학가요. 시대적인 문학가. 성경이 기록되어질 만큼 전도서, 뒤에 있는 아가서, 잠언 이런 부분들을 다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시만 이렇게 글만 썼느냐?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또 저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솔로몬이 논하는 것, 물고기를 논하고 새에 대해서 논하고 물고기를 논했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약용의 자산어보,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 자산어보의 물고기에 대해서 그쪽 아이간 유배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그 고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쓴 자산어보 유명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도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고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짐승의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새와 짐승에 대해서 논할 정도가 되어졌다. 단순하게 그냥 고기가 맛있다, 먼 고기가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짐승들의 습성을 논할 정도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과학 이런 부분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러한 학문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가진 군사력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록 근처에서 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까지 지어가지고 해안까지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은 뭐였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그래도 누려보고라도 죽어야지 한이라도 풀리지 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누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가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까요?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라도 죽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의 목적을 가지지 마라. 세상 것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지 말라. 세상 것들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것의
만분의 1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인생을 막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 목표 그리스도입니다. 저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미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갔는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로 많이 바쁩니다.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4번 말씀이 임했습니다. 6월 1일 날 한 번 임하였고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월 24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7월 21일 날 세 번째 임했습니다. 7월 21일 날 세 번째 임한 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6월 24일과 7월 21일 사이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한 달이잖아요. 거의 한 달이 조금 못 됩니다. 한 3일 부족한 한 달인데요. 이 3일 부족한 한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무조건 쉬어라. 그냥 쉬는 날이에요.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나팔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쉬어라 그랬어요. 뭐 절기로 쉬는 날이 있고 뭘 기념일로 쉬는데 이 날은 이유 없어. 나팔 불고 무조건 쉬어라.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도 국가 기념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수장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간 또 축제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은 안 바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 임역원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자회 해야죠. 5월 5일 날 정교인 체육대 해야죠. 임원들은 지금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정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정교인 체육대회 준비하고 바자회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추석이 있을 정도. 이 정도로 바쁜 달이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진행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바빠요. 안 돼요. 이걸로 바쁘고 저걸로 바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월 24일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았다라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이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뭔가 바빠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게 중심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막 바쁩니다. 다른 걸로 바쁜 게 아니라 교회일로 바빠요. 바자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바빠요. 그래서 결국은 뭐는 뒤로 빠져버려요? 말씀 운동하는 것은 뒤로 쫙 빠져버려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말씀 운동 때문에 부르셨구나. 특별히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른 양 찾기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인생 전도자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께 두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